1절에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시죠.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데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우리는 계속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제 6장이 왔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위기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축복 이후에 또 일이 잘 진행될 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만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3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시험을 당했으며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시험을 잘 극복하는, 정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요, 적의 음모의 시험이에요.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면 보세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문짝만 달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완성된 때라는 얘기예요.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함께 마음을 풀고 휴식을 취하자는 식으로 평화의 회담을 제의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란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음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오늘 여기 원수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유혹을 해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걸 느헤미야는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10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오노 평지에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까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잘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온전히 계속 몰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4절에 보면요, 4번이나 욕을 해요. 보세요.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이 4번의 제의를 계속 거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으면 주의 일도 포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언제나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중상모략이에요. 더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 산발랍이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보라고.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이제 왕에게 들릴지라. 이방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상모략을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들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엄청난 소문을 퍼뜨려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상모략을 어떻게 보면 날마다 보고 살아요. 거짓말. 여러분 인터넷도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거짓 선전, 중상모략. 그래서 상처를 입고 가슴이 찢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더럽혀지고 교회의 질서가 유린되고 한 나라가 파괴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가 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의 불행한 가정은 말을 잘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을 좀 부부간에도 친절하게 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의 폭력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 불씨가 큰 습을 태우지 않습니까? 정말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게 그 숲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거 매년 일어나는 일이네요, 우리 한국에.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혀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중상모략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청교도는 자신이 중상모략의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원칙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보에 정말 말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주보 한 면에 실은 겁니다. 남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첫 번째,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세 번째,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형제들에게 유익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언제나 자신의 혀와 언어 생활을 조정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들의 은혜가 끼치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게 날마다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을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말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말을 잘해야 행복합니다. 날마다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중상모략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먼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밝히고 지나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변명이나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친 자기 방어를 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어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중상모략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방어나 변명 또는 해명보다 나의 마음과 사건의 진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매일 기도문에서 하는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의 비판의 말과 행동에 방어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겸손히 낮추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무리 과장되고 부당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비판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비판자를 향한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상대방의 비판에 일말의 진실이 없다 할지라도 속으로 비웃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판자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진실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느헤미야는 중상모략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명성,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이 중상모략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하여 내 손에 힘을 주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좀 더 간교하고 아주 사특한 시험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 이 무헤다벨이라는 이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손자 들라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들라의 아들 스마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잘 보면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그 집을 갔다는 거예요.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찾아가 볼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 오직 제사장뿐입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7절에 써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대로 할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12절. 깨달은 즉,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성전에 머물게 하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끊임없이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을 날마다 유혹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듣잖아요. 여기서 지금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유혹한 것처럼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이 시험을 잘 이기려면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즉,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정말 이렇게 보세요. 지혜가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스마야 같은 가짜 선지자가 많은 시대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오늘 스마야 선지자가 돈 받고요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물질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왜 그 얘기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길인데도. 성도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인간의 말을 전파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시대는 가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유튜브나 들어가서 아무 설교를 들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설교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언제나 잘못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람에게서 진리를 구하기보다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달아져요. 반드시 그 통찰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상처와 괴로움과 연민과 고통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정말로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괴로움과 염려를 털어놓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52일 만에 끝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건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부여잡고 인생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런 시험을 잘 이긴 성경의 시편이 어떤 말씀인가 쭉 봤어요. 시편 64편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이 기도하고 다윗이 승리했다고 써놨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짓는 12월 둘째 주를 맞이했어요. 여러 가지로 인생에 힘든 일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 말씀 꼭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음모와 중상모략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시험을 넉넉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주여,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아침도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전에 고개 숙였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느헤미야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주께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